고린도 후서 4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나를 사망에 넘겨주라, 나를 사망에 넘겨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이가 오랜만에 앞에 무대에 서서 그런지 기도 안 하고 내려가가지고 봉헌 기도를 안 했네. 아하. 이럴 수가. 잠깐 봉헌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함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것이 반드시 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 심습니다. 심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모든 재정과 모든 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쓰임받아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고타 간증까지 잘 들었고요. 항상 보고타 갈 때마다 은혜스럽고 또 좋았고 가슴에 뭔가 좀 뜨거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모시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보고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릴 때에 영상 같은 거 볼 때 꼭 스테이크가 올라오잖아요. 물론 스테이크가 맛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비프라고 해가지고 송아지 고기, 송아지니까 얼마나 연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송아지 못 잡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하도 이제 소가 이제 흔하니까 먹는 게 다 소니까 그래서 송아지 고기를 먹기도 하는데 이제 절대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의 번성을 한번 보러 가자.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하지 못했고 또 불편한 부분도 많습니다. 가장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힘든 게 그 장시간 비행을 하는 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좁은 의자에 앉아서 15시간이 있는 게요.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무릎을 피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나와서 무릎도 좀 피고 그래야 되는데 또 창가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 창가에 앉아 있으면 옆에 복도 쪽에 앉은 사람을 일어서서 나오라고 할 수 있게 좀 미안하고 하니까 계속 무릎이 좀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계속 참고 가는 경우가 좀 덜어 있지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또 이번에는 또 공항에서 잠도 자가지고 공항에서 그러니까 밤을 샜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잠자는 이것도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보고타 가는 게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 꼭 모시고 꼭 같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눈으로 봐야 하니까요. 눈으로 시각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름 부심을 또 그 번성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도 시각화하자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유혹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막이 있는데 이 현수막에 세자르 목사님이죠. 우리 세자르 목사님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데 손 잡고 있는 분이 이선박 목사님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코디네이터이시니까 세자르 목사님이 이선박 목사님 손을 잡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이제 이 유업에 대한 부분을 꿈꾸면서 이 사진 잘 올렸다,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업이 대한민국으로 흘러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 현수막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번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성의 원리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번성의 원리 첫 번째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와야 합니다. 이거 번성은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테크닉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려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느껴보려고 우리는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보고타에 다녀오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는 좀 너무 좀 자주 교회를 비우는 거 아니냐, 너무 다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번성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안 가도 괜찮다고 한다면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봐야 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나한테 와야 하니까 정말 사모하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 보고타에 가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번성의 원리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죠.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이고요.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둘 것이고요. 적게 심으면요, 적게 거둘 것이고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있죠.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면은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아멘. 심어야 거두는 것, 이거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번성의 원리, 그것은 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기름 부음이고 두 번째가 심는 것. 예전에 옛날 믿음의 우리 선배들, 특히 한국 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심었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 믿음의 선배님들은 정말 많이 심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이 심으셨지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전에 믿음의 선배님들,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니까 자기 집이나 자기 논밭 이런 거 말하겠죠.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심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전 간증들, 옛날 간증들 들어보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집 팔아서 혹은 논 팔고 밥 팔아서 그렇게 섬겼다, 심었다에 대한 그런 간증들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심었을 때에, 그렇게 심었더니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번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번성은 심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번성의 원리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먼저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 생명이 그 죽을 육체 가운데에 그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먼저 죽어야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사망이 역사해야 되고 나의 사망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성의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막 개척했던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요. 교회를 막 개척하고 초창기 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뭐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뭐 교회를 개척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그냥 상가 하나 딱 얻어놓고 그냥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한 사람이 너무나 귀했고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 우리 교회 성도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존심 뭐 상관없이 항상 찾아가고 항상 쫓아다니고 그랬지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만나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누구든지 쫓아다니고 찾아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죽음에 그냥 내어줬다고요. 그러면서 초창기 때 처음에 전도하던 그런 일들도 좀 생각이 났었는데 처음 개척하자마자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몇천 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막 멋지게 도안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3면으로 그래서 교회 약도 넣고 한쪽에는 뭐 이런 내용도 넣고 이렇게 딱 접어서 3면으로 접고 속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다 젊어 껄렁껄렁한 뭔가 좀 패기 있어 보이는 패기 있어 보이는 목사 사진 넣고 그러면서 찬주한테 이거 설정된 거거든요. 찬주야, 너 기도하는 사진 찍어가지고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려니까 살짝 웃고 있잖아요. 설정인 것이 다 드러나. 근데 요렇게 전도지를만 만들어 놓으면 뭐 어떻게든지 전도가 될 줄 알았는데 만들어 놓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 장도 누구한테 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지만 만들었지. 나가서 줄 용기가 나질 않으니까요. 또 그동안 해본 적도 없고. 전도지만 쌓아져 있지 얼마나 나 스스로가 답답하고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하루는 작심을 하고 진짜 결단을 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갔죠. 근데 이렇게 줄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인원이 다 나가서 요 앞에서 다 전도합시다 하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 같이 하니까 용기를 내서 하겠는데 나 혼자니까 혼자 나가서 이게 하기가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용기가 나질 않는 거지요. 답답하니까 이거 들고 어디로 갔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빌라들 다니면서 이제 문 이렇게 틈에다가 이제 꽂아놓고 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문 틈에 꽂아놓는데 이제 이 근처에 빌라잖아요. 빌라 4층까지 올라가면은 4층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이제 꽂아놔요. 그런데요, 빌라 입구 가면서 누구 만날까봐 무섭습니다. 이거 꽂아놓을 때 누가 문 탁 열고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꽂았지요.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전도하겠다고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 사람 마주치는 게 무섭고요. 혹시라도 빌라 들어가서 아무도 없기를 기도하면서 누구 마주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지를 꽂고 다녔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나에게 사망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에 나의 사망으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번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우리의 셀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죽음으로. 나에게 사망이 역사해야 나의 셀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원리,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8명이 보고타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8명 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기 계신 몇 분들의 리더님들은 보고타 컨퍼런스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보고타 컨퍼런스 갔다 와서 많은 은혜 받았고 또 우리는 번성의 비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 메시지, 말씀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 그 현장, 그것들을 다 여러분 보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다음 주에도 또 제주도에 가지요. 리더 컨퍼런스. 이번에 20명이 참석합니다. 또 이번에도 가면 아마도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동기부여도 받을 것이고 우리 마음은, 우리 가슴은 뜨거워져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겠지요. 나에게 사망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냥 죽지 않고 나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죽지 않은 채로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심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사망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도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번성의 원리,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은혜 받아야죠. 물론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아야지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뜨거워지는 거 중요하고요. 내 안에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자고요. 나에게 사망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나에게 사망이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보고타 컨퍼런스 가서 물론 여러 가지 다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콜롬비아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만난 콜롬비아 친구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넘겨보시면 이번에 이제 콜롬비아 친구 3년 전 보고타 컨퍼런스 아니지 2년 전이죠. 2년 전 보고타 컨퍼런스에서 우연히 만난 콜롬비아 친구들인데 우리 청년들의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루나죠. 이 루나의 셀원이 33명. 맞죠? 33명이고 이 루나의 제자가 이 친구죠. 이 제자인데 이 친구가
18살? 16살. 아, 이 친구 16살. 16살인데 제자가 8명? 아, 대단하죠. 그리고 이 루나의 리더가 이 친구인데 25살이라고? 25살인데 자기 밑에 12명이 있는데 그 12명들이 또 12명을 이뤘어요. 그래서 원포포가 된 거죠. 144명이 된 거죠. 자기 셀원이 144명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콜롬비아 MCI 교회의 문화고 이것이 번성의 문화인데 어떻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G12라고 하는 탁월한 프로그램 때문이니까? 그럼 우리는 G12 안 하나? 우리도 G12 하잖아요. 그럼 콜롬비아는 탁월한 무슨 뭐 전도 기술이 있나?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도 분명 성령 받고 은혜 받았겠지요. 은혜 받은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 자신을 사망에 내어줬을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욕을 얻어먹고 더 멸시를 당하고 더 창피를 당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루었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도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나 자신을 사망에 내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리더 컨퍼런스가 있는데 가서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나 뜨거워졌어, 은혜 받았어, 좋았어, 눈물을 흘렸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망에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자는 이야기죠. 사그라들지 말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고 나면 뜨거워졌다가 금방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그라드냐면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망에 내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지키고 있다가 혼자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사망에 내어주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그것이 결과를 만드는,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망에 나 자신을 내어줘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 본문 11절 그 위에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아멘.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한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자고.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요령이나 어떤 무언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가족 초청을 많이 했는데 세가족 초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방법과 요령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내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셔야 할까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부터 손해를 보고 무엇부터 양보하시겠습니까? 무엇부터 죽음의 그 사망에 나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론 내 마음적으로 아직 열리지 않은 그 부분이지만 한번 시간을 한번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셀과 여러분의 셀원들과 함께하는 것에 나의 그 사망으로 나를 사망으로 한번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어느 한 부분도 깨뜨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그 사망에 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깨뜨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양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종종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절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매너리즘에 젖어서 어떤 틀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가 해왔던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종교생활에 만족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 종교생활을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이제는 사망으로 내어주자고요. 나의 생활을 깨뜨리고 나의 영역,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틀을 깨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져야지요. 달라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결코 쉽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망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나의 삶에 대한 영역 속에서 깨뜨려야 할 부분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깨지 않으면, 나를 사망으로 내어주지 않으면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번성의 원리는 나를 사망으로 내어줄 때에 생명이 살아나면서 번성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죽입시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집시다. 나를 사망으로 내어줍시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